요한복음 11장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1장과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드러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예표해 주기 위하여 나사로를 사용하십니다. 그가 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 지금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 집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면 살아날 수 있을 텐데, 그러자 예수님이 나중에 3일 후에 이제 가셔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유명한 말씀을 에고에이미,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부활신앙을 믿는 유대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눈앞에서 부활하시고 앞으로 부활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는 거지요. 불신을 하게 되죠. 오히려 원망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는 나사로의 그 사건에 앞서서 아주 귀한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42절에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여기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눈을 들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다 하실 수 있겠지만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뜻을, 그 허락하심을, 그 영광을 아들에게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 놀라운 친밀의 사건을, 그리고 놀라운 기적에 앞서서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고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우리 아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걸 위임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다른 종교도 기도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또한 어떤 대상을 두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차원이 달라요. 첫째,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Living God,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에 생명력이 있고, 기도에 응답이 있고, 기도의 역사가 있고, 기도 가운데 부활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까?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하여 이런 행위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를 믿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성경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면 저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 못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나사로가 죽는 것처럼 병들어 죽는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많은 죽음과 같은 환란,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요. 그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서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의 키이기 전에 기도는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 하늘의 권능,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팬데믹도 6월 15일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그 양반이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브라운 주지사가 얘기했어요. 이제는 팬데믹의 그런 모습이 다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안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예전에 특별히 뭐 새벽 예배는 안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시간 되는 때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가세요. 또 때로는 여러분의 골방에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동차 운전할 때도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도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령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로마서 8장 1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성령님도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장 우리 자신에게 큰 힘이 돼요. 성도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선물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다시 일어섭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중보기도,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센터로 이 공동체에서 우리 마을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 대표 기도라고 하지만 원래는 기도 인도예요. 기도 인도 표현을 할 수 없이 대표 기도라지만 모든 자들이 기도하는데 인도하는 거예요. 대표는 이제 기도하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내용들을 다 가지고 제사장적인 또 기도를 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면 저도 감동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감동이 되시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속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요, 하나님께서 참 기쁨으로 연락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시간을 정해서도 기도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도 기도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기도합니다.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자 하는 시간과 장소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고요한 가운데에 그리고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그러한 시간과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예배당이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10시도 다 드리고 언제든지 지나가다 오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가시고, 예배도 전에 좀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에 수요일날 아침 9시에 우리 중보기도 할 적에 뭐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귀한 은총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에 많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형식보다도 또 내용도 중요하지요. 또한 어떤 정해진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무시로. 유행가 가사 제목을 생각하면 안 돼요. 무시로. In the Spirit on all occasions. 모든 상황, 모든 기회, 모든 시간 속에서 시시때때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장소나 시간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책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공부하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 내용들이 오픈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떤 성도가 생각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아픈 일들이 생각나서 고통스럽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는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죄악된 모습, 더러운 모습들, 또는 아픈 모습들 다 주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왜? 주님이 들으시니까. 그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부활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 나사로가 부활을 했지만 육신적인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은 나사로 같은 나흘이 이제 지났을 때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예표하기 위하여 나사로를 부활시킵니다. 이렇듯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의 아픈 마음에서 부활하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함에서 부활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죽고 사망 권세가 죽고 생명과 의와 빛으로 부활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나사로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건이 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신 여러분,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사도 요한은 나사로가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사흘 나흘 동안에 너 어디 있었니? 몸은 다 썩어가고 있는데 내 영혼은 어디 있었을까? 천국과 지옥 이런 간증을 하지 않아요. 요즘에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시는 간증자들이 계신데 참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다만 그러한 특별한 환상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있음을 이렇게 증언을 하고 간증하는 것,
그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런 천국, 지옥 간증을 하지 않아요. 하나도 하지 않아요. 부활돼서 사람들이 믿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인으로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런 나사로가 아무 간증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같다, 지옥 같다 이런 데 너무 관심을 두지 마시고 오늘 지금 now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은 장차 올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부활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 부활은요 현재 임하는 부활이에요. 우리 영혼의 부활이에요. 거듭난 자들의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난 자, 부활된 우리 자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에서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부활의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의 거듭남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빛이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빛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또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왜 영광이 됩니까?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 구원 역사하심을 믿고 찬양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로 시간을 정해서 또한 어느 장소에서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주연과 조연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주인공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조연의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 미나리 영화를 보면은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을 받았죠. 거기서 그 영화에서 진짜 주인공은 누구 또는 뭡니까? 예, 한인 가정이에요. 그리고 정말 주인공은 미나리예요. 생명력이 강한 미나리가 결국 나중에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미나리가 소망이 되고 또 능력이 되어서 새로운 기쁨을 주는 축복의 식물이 되는 거죠. 그 미나리를 강조하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조연급으로 참 상을 받은 이 배우가 바로 윤여정 씨입니다. 참 찰지게 영화를 찍으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또 기타 여러 유대인들이 나오지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조연들이에요.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거든요. 왜?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내신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여기 마르다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베드로의 그런 고백처럼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그런데 베드로가 성공합니까? 실패하죠. 명목상을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들은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체험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확실하게 믿질 못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은 날마다 예수를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하셨으면 나에게 인카네이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교체하면서 또 때로는 말씀을 이렇게 열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부활의 말씀이 됩니다. 아멘 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조연으로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조연을 맡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좋은 영화는 주인공을 돕는 조연들의 역할에 달려있지, 조연이 주인공이 돼서 너무나도 뛰어나게 되면요, 그 영화는 성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승리는요, 핵심은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나셔 그 이름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조연으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생은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죽어가요. 그런데 죽어가는 자가 산다고 그랬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확실하게 믿읍시다. 날마다 믿읍시다. 시시때때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가길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이 현실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뿐만 아니라 더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마리아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주연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게 하여 그 연약한 믿음도 예수님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12장에는 마리아를 통하여 장사 지내시는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나오듯이 이 조연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명목상으로 그냥 종교생활로 믿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하시는 그 골고다 온기를 오르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현실 속에서도 나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사로가 부활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영혼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나사로를 불러내신 것처럼, 무덤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옵시다. 주님의 사랑하는 말씀 앞에 나옵시다. 우리의 절망스러운 부분, 고통의 부분, 환난의 부분에서 우리가 소망과 기쁨의 자리로 나옵시다. 우리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죽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 십자가에 맡기고 오늘 우리는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고 따라갑시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시다. 마르다의 오해를 예수님은 독자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행하시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듯이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선교지에게 부활이요 생명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명품 조연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